매일 말씀 묵상. 오늘 9월 28일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에스겔 31장, 시편 79편,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들이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로 여기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 살아간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또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부르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종과 하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떤 구원, 이것을 해야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곧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이죠. 종은 반드시 주인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종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그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복종이나 아니면 어떤 강요에 의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기쁨을 가지고 자녀된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주는 그 사랑을, 아버지가 베푸는 그 사랑을 그저 얻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얻어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들의 관계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자비와 크신 마음, 크신 은혜를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받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1장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화려했던 그 애굽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공의,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무서운 그 공의로움을, 정의로움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들이 부르며 살아가지만 그 아버지는 그냥 자비만, 사랑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정의로움, 공의로움, 결백, 죄의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용납하시지 아니하신다. 그 죄를 벌하시고 죄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그냥 육신의 아버지는 어찌 보면은 자녀가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며 서포트하고 사랑하며 돌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크신 거룩함, 그것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함이 되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혹이라도 그 이름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 들어갈까봐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의 훈계하시며 오직 주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정말 내가 먹고 마시며 내가 받아 살아가는 은혜들이 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그러니 오늘도 힘을 내어서 그 이름을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어떤 인구조사를, 곧 자기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런 행위들을,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범죄함으로 비록 다윗이 선택을 하지만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스스로 죄를 보시고 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그 죄에 벌하시는 것을, 죄의 심판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정말 아버지처럼 다 헤아리시면서 우리들이 혹이라도 잘못된 길로 잘못된 것을 뉘우치지 않고 걸어간다면 징계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우리는 징계를 받아 마땅하죠. 배워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징계를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 아버지는 인간적인 아버지와는 달리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죄가 전혀 없으신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만이 영원, 그 이름만이 진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오직 그 이름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채찍질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부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얻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